바랍니다. 요즘에 제가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한국에 재밌는 영화가 나왔다고 해서 한국 가서 영화만 보고 오고 싶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극한 직업이니까 뭐 상당히 재밌다고 그냥 뭐 30초마다 빵빵 터집니다. 저는 별로 이렇게 스토리 너무 이렇게 기쁜 스토리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뭐 오락적인 걸 끝내는 게 제일 좋죠. 머리 막 싸매고 스릴러, 뭐 추리 이런 거 너무 좀 골치 아프고 싫어요. 근데 영화나 그런 드라마들을 볼 때 가장 꾸준히 등장하는 스토리가 있는데 바로 어떤 스토리입니까? 어떤 사람이 심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가 어떤 사람에게 통쾌하게 뭐 하는 거예요? 복수하는 스토리죠.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랄까요? 많은 동질감과 자기가 이 현실에서 못하는 것들, 대리만족을 인해서 거기에서 통쾌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성향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하기 힘들다 보니까 드라마나 영화가 대신해주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그 누구보다도 험한 인생을 살아왔고 그로 인해서 그의 삶을 보면 어떻게 내가 내 삶 가운데 너희들이 나에게 한 짓을 잊으리요. 어떻게 보면 이를 팍팍 갈면서 평생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을 법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1월 한 달간 나눈 사람, 뭐 앞으로 2주간 또 남아있긴 합니다만 1월 한 달간 나눈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그의 삶은 철저하게 배신으로 점철되어 있었어요. 형제들에게 배신다. 그 다음에 자기를 잘 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은 보디발 장군 그 가족들과 그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배신당합니다. 또 술 맡은 가정장 가서 잘 얘기해준다고 하더니 또 배신당합니다. 평생이 배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대로의 일상적인 스토리대로의 그런 통쾌함을 선사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른 길을 걷게 됐는지 함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가 걸어간 길이 어떠한 길인지, 또한 그가 만난 하나님, 요셉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에 요셉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본문 5절 말씀 상반절에 한번 다시 보기로 원하는데요. 5절의 상반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있던 내용과도 갭이 거의 한 9년 가까이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풍년 7년이 지났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흉년이 든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설교 말씀 나눈 내용과도 약 10여 년, 9년 가까이 지난 내용이죠. 애굽의 풍년이 끝나고 애굽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이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와 야곱이 형제들이 있는 그 땅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로 인해서 형제들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리를 먼저 듣고 곡식거리를 구워놓은 것입니다. 요셉은 처음 봤을 때,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등장하는 얘기인데 처음 봤을 때 한눈에 형제들을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10대 후반의 나이에 왔기 때문에 형제들이 뭐 많이 변해봐야 어렸을 때 모습보다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형제들을 알아봤지만 바로 아는 척하지를 않고 그들을 시험합니다. 아마도 자신을 애굽에 팔아 넘길 때처럼 형제들이 아직도 서로를 시기하고 우애가 깊지 않으면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이 자손들은, 요셉의 형제들은 다 배다른 형제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시 고향 땅으로 향하던 형제들을 다시 애굽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서 시험을 마치고 오늘 본문이 바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터져나온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울음에는 아마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아마 13년, 그 다음에 9년 이랬는데 약 22년 동안 지난 일이거든요. 22년 지난 일인데 어제 일처럼 기억이 나는 거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뭐 25살, 30년, 뭐 40년, 50년, 60년 이렇게 사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 중에 되게 임팩트 있었던 사건들이 있죠. 그러기는 30년이 지나도 심지어 한 20년이 지나도 다 기억에 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자신이 팔려왔던 그 순간 잊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노예로서
또한 죄수로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살았던 그 삶이 그 인생 가운데는 절대로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감정을 이입해서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울었다는 한 문장밖에 없지만 십수년, 약 20년간의 그 고통의 시간을 생각하면 얼마나 요셉이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마 프라하는 땅에 공부하러 왔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러 왔든지 첫 발을 떼서 이 공항에, 프라하 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여러분이 느꼈을 감정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두 분이 오신 분도 있고 홀로 오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내가 자발적으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니에요. 애굽이라는 땅에, 이집트라는 땅에 노예로서 팔려가서 그 발을 디뎠을 때 그 감정이 어떠했을까?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감정이라는 것이죠. 형들과 요셉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자신들만의 비밀이 있는데 바로 요셉을 형들이 팔았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는 죽었다고 이미 얘기를 했는데 근데 결국에 당신들이 너희를 판자라는 것을 형제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힘없이 형제들에게 살려달라며 외치면서 강대국의 애굽이라는 곳에 팔려갔던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가고야 말았던 그 동생이 이제는 그 주변의 최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드라마를 각본을 써도 이런 각본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드라마틱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때 요셉은 근심하고 한탄하는 형제들에게 뭐예요? 마음 가운데 이제 죽었구나. 형제 대 형제로 만난 것도 아니고 동등한 위치로 만난 것도 아니고 애굽의 총리와 힘없이 곡식 구하러 온 한 백성으로 만났어요. 11명이 왔으면 그냥 다 쓸어버려도 이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도서도 모르게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한탄하지 마시고 후회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 서두에 나눈 얘기처럼 이 얼마나 극적인 상황입니까? 어린 시절에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고 요셉을 두려워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가장 복수하기 좋은 타이밍, 어찌 보면 성경적인 눈으로 봐도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만드신 것처럼 복수하라고 만드신 것처럼,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기에 전쟁의 신이시고 전능하신 신이신데 악함을 쓸어버려야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형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절대적인 권력으로 쳐버려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기로 원해요. 만약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놨던 상대가 우리 앞에서 지금 무방비로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열이면 아홉 생각할 것도 없이 그를 보는 순간 복수의 행동이나 말이 튀어나갈 거예요. 행동까지는 힘들어도 저주를 할 거예요. 온갖 할 수 있는 욕을 다 할 거예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었다. 물론 지금은 총리의 자리에 있지만 20년의 고난당한 그 순간들이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기억이 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전혀 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마 요셉이 많은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 지난 세월 동안 상처가 아물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한 살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일이라니 하면서 지난 일을 뭘 끄집어내냐, 우리와 다른 단지 넓은 가슴과 넓은 도량을 가진 사나이 중에 사나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요셉의 성격이 보이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의 성격을 성경을 통해서 추론하는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완벽주의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성향은 어떻습니까? 성격이 예민합니다. 이런 사람은 잠도 잘 못 자요.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것이 풀어지기 전까지는 잠도 못 자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일을 쉽게 잊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이런 말이 가능했는가? 바로 5절 하반절에 그 답이 있죠.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요? 하나님께서 형제들과 우리 모든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보냈다. 당신들이 팔아서 내가 이 애국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온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인정하는 겁니까?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뭐가 있다? 섭리가 있다.
그걸 기반으로 자신의 상황을 해석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것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 듣는 가운데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섭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섭리가 무슨 뜻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힘을 쓰는 단어인데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계획, 이게 바로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간섭하시면서 크게는 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요셉의 말을 보다 보면 내가 등장하기보다는 항상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 가운데 내가 뭘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하셨다.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프라하라는 곳에 와서 살고 있지만 사실 프라하에 살고는 있지만 내가 이곳에서 왜 살고 있는지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를 개척해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어떤 것을 준비해 놓으셨을까 기도하면서 알아가고 구할 뿐이지 그것을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뭔가 명확하고 숫자적으로 하나 둘 셋 넷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처리도 마찬가지예요. 체코라는 땅에 살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처럼 반만 따라가서 잘 처리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때 요셉이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어떤 관점입니까?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면 풀리지 않는 상황과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풀리지 않던 것들이 풀리게 되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상당히 목사가 설교하니까 쉬운 얘기처럼 들리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나지 어떻게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건 사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건 보통 믿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아마도 고등학교 때 일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세계지리 시간이었는데 요즘은 문과 아니면 세계지리 배우지도 않는 것 같은데 배우나 모르겠어요. 졸업한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20년이 넘었어요. 세계지리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태풍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태풍이 우리나라 태풍이 와서 제가 기억나기로는 80년대나 14년, 70년대나 사라 그런 거 엄청 무서운 태풍이 있었죠. 나라 자체를 그냥 쓸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런 피해액이 나옵니다. 몇백 조, 몇십 조 이렇게 나오죠.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는 것이 태풍이죠. 그런데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모든 내용이 기억나지 않지만 흥미로웠으니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태풍을 부르는 지역마다 다른 이름이 있는데 허리케인, 사이클론, 윌리 이런 게 있대요. 태풍이 다 태풍이지 또 지역마다 다르구나 이런 걸 제가 그때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이 태풍이 막연하게 사람에게 엄청나게 피해를 주는 걸 왜 태풍이라는 걸 하나님이 만들었을까? 제가 어린 마음에 그런 질문을 하나님한테 했던 기억이 나요. 막연하게 이제 그렇게 갖고 있던 얘기인데 선생님께서 시험에 꼭 나온다고 하면서 태풍의 순기능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적이 있습니다. 태풍이 안 좋은 역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태풍이라는 것이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태풍이 왔다고만 하면 그냥 온 나라를 쓸어버려서 피해액이 어마어마하고 악영향만 끼치는 것 같은데 이 태풍이라는 것이 순기능이 있다는 거죠? 대략 이런 것들이었던 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태풍은 비를 함께 뿌리기 때문에 육지에 있는 물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0% 정도를 감당합니다. 태풍. 가뭄과 해가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해결해 주는 거예요. 또 공기를 정화시키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상당히 지금 심하다고 하는데 여기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뭐 태풍도 없는 지역이죠. 자연재해가 참 없는 유럽 땅은 그런 땅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태풍이라는 것이 순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공기 정화 역할도 하고 그리고 축적된 적도 부근에서 에너지를 북쪽으로 운반해서 지구상에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그 열 바깥쪽으로 보면요 그 보는 거 있잖아요. 열을 이렇게 보는 거 적외선인지 그런 걸로 보면은 에너지가 움직이는 거죠. 남쪽에 있던 거 북쪽으로 가고
북쪽에 있던 게 남쪽으로 오면서 에너지를 맞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건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생각이 드는데 바닷물을 순화시켜서 산소량을 풍부하게 하고 적조현상을 막아줍니다. 적조현상은 플랑크톤,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이 너무 많아져서 생기는 겁니다. 뭐든지 너무 많으면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태풍을 통해서 그것들이 다 걷어지면 생태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균형이 맞춰지는 거죠. 여러분 태풍을 바라보면서 특히나 진짜 이 설교를 말씀드리면서도 태풍 위에서 피해를 받으신 분이 있으면 그분 앞에서 이런 순기능을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우리의 범주 안에서 이해되지 않는 태풍만 봐도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뭔가 숨겨져 있는 이런 순기능들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때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심지어 악함만 가득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당장 하나님 치셔야 될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닙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순간에 악함과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오랜 시간 지나고 봤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이어준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데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경을 여러 번 봐서 특히나 요셉이라는 인물에 관해서 많이 봤기 때문에 다 알고 있지만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 야곱의 자손들을 다 구원하는 계획을 30년 아니 만세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요셉은 종살이와 옥살이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실수와 연약함 심지어 악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먼저 애국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애국왕 바로를 만나게 하셨고 바로에게 인정받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과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던 거예요. 제가 말씀을 잘 읽으면서 저는 이제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본문 말씀을 한 5번 정도 읽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5번 정도 읽으면 꼭 그런 건 아닌데 너무 잘하고 있는 말씀을 한 번 읽을 때도 있죠. 최소한 한 번 정도 읽으면서 당연히 읽죠, 한 번은. 그 다음에 5번 정도 책상 읽어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 저희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로는 이렇게 뜨는 게 있어요. 잘 안 보이던 게 이전에는 잘 안 보이던 게 어느 날 갑자기 확 뜨는 게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었어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본문을 천천히 다시 한번 묵상하다 보니까 요셉이 정확치는 않을지 모르지만 이 흉년의 때에 자신들만 흉년이 아니기에 곡식을 구하러 형제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10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는 그가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의 의미를 알고 아버지와 형제들을 위해서 땅을 이미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고센 땅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죠. 이 고센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라비아 평야에까지 이르는 목초지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일강 주변은, 애국 주변은 범람해서 농경에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살던 곳은 뭐예요? 유목민 출신이기 때문에 목축하기에 좋은 동네예요. 고센 땅이라는 것은 농경에 적합한 곳이 아니라 목축하기에 좋은 땅입니다. 오자마자 형제들을 보자마자 요셉이 고센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요셉이 자신의 꿈의 의미를 알고 어느 시점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가 이것을 알고 준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과 동시에 행동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분노는 순간적이고 우발적인 감정으로 사고를 낼 수 있지만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오랜 시간 준비해야 가능합니다. 분노는 순간적이죠. 치고 욕하고 이런 건 상당히 순간적이에요. 그런데 용서를 하겠다는 것은요 그 상황과 내용들을 깊이 묵상하고 오랜 시간이 거듭되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생각나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버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을 요셉은 애굽에서 22년간 거의 매일같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용서할 수 있었고 순간적인 감정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특히나 인물 설교를 할 때 어떤 본문 설교를 하면서도 그 인물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요셉 같은 사람이 되라고 저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설교 말씀 드리면서 우리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상황과 또 여러분이 요셉이 되어져서 이 상황 가운데 놓였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이불 튀기라고 하죠. 자다가도 몇 번씩 발로 차야 돼요. 마음속에 복수의 칼날을 품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끝난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람브라 군전의 추억이라는 이 드라마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본 드라마 중에 그 역대급 용두사미의 이 드라마가 아닌가. 마무리가 어떻게 작가가 그런 식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드라마를 처음에 제가 이제 5년 됐는데 체코 와서 상당히 초반에는 한국이 그리우니까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러다가 해외에 있으니까 안 좋은 게 있는데 실시간으로 물론 볼 수 있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날 올라오잖아요. 그날 저녁에 보면 시차가 8시간 있으니까 볼 수 있습니다만 좀 지나고 나서 뭔가 좀 재밌었다라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보이스였나? 하여튼 그런 거 있는데 그걸 다 끝난 다음에 얘기를 어떤 형제가 해주길래 봤는데 16부작인가 그런데 그거를 거의 한 이틀에 다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해외에 살면서 드라마에 내가 한국 드라마에 집착하면 안 되겠다. 무슨 영어 공부하려고 영어 믿음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동안 끊었었어요. 몇 달에 몇 달. 저희 아내가 그 아람브라 그거를 보면서 너무 이게 작가의 상상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뭔데 그러냐. 저는 롤플레이 게임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지만 하는 거를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 봤는데 저런 거 한번 해보면 재밌겠구나. 뭐 GTA라고 하나? 그 남자 형제들 좀 많이 했었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보는데 야 작가가 사람인데 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 드라마의 스토리가 이건 게임을 주제로 한 거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보진 마시고 마무리가 그렇게 끝나니까 보면 허무해요. 그냥 기사 하나 찾아보세요. 궁금하신 분들은 뭔가 목사님 몰리게 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데 게임의 스토리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불쑥불쑥 막 이상한 캐릭터들이 튀어나오고 가슴이 막 콩알만해져가지고 깜짝깜짝 놀래고 몇 회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좀비 같은 게 나오는데 너무 막 별로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깜짝깜짝 놀래는 거예요. 드라마에 예상할 수 없는 전개되는 그런 스토리들. 심지어 게임 같은 걸 해도 그 다음에 누가 나올까 거기에 대해서 기대가 되고 나왔을 때 놀래고 막.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쓰는 드라마를 봐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우리 인생의 진짜 드라마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온 우주에 관련된 스토리를 쓰시는 그 드라마가 우리의 머리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게 이해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요.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부담감 또한 다 감당하기 힘듭니다. 가정에서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앞으로 여러분 인생들에 닥쳐와야 될 그러한 문제들은요, 생각조차도 못한 일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지금, 죄송합니다. 유럽 여행 가시는 분들, 몇 분 계신데 여행 중에 오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행이 어떻게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나요? 열을 한 20일 정도 잡고 왔는데 막 딱딱딱딱 맞아요. 기차는 제 시간에 오고 버스는 제 시간에 출발하고 도착하고 마음 먹은 대로 1.1획도 뭐 틀린 거 없이 딱딱딱 되나요? 인생에 있어서 내가 5일 열을 계획하면서 여행 다니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저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또 무슨 일이 우리 앞에 닥쳐올지 몰라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점점 나이를 먹어가는 우리 손을 떠나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추성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더 많이 계십니까? 아이를 낳잖아요.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저랑 비슷하게 생긴 애가 사고 치잖아요. 죽겠어요. 어디 가서 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계속해서 그런 문제들이 터져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일들을 맡기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요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의 그리스도의 표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고난과 희생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모습에서 예수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더불어 그가 말로만 떠드는 신앙인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성실하게 노예 때부터 준비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총리의 역할이 와도 그가 다 감당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군다나 아마도 해외에서 사는 우리에게 더 와닿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언어의 문제, 문화의 문제, 행정 처리하는 그러한 문제들, 그런 것들, 이 땅에서는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는데 자국에서는 힘든데 이 타국에서는 더 힘든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그 모든 난관들을 언어의 문제, 문화의 문제, 행정의 문제를 다 배워가고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로만 하는 행동으로 자신의 형제들을 용서했어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반드시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수많은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마치 안개를 걷는 듯한 그런 기분일 것 같아요. 한 걸음 내딛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명자예요.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여행을 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뭐 프라하에 하루 이틀 있다 가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보고 느끼고 가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셨고, 아까 말씀한 서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그냥 한 고백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명자는 주어진 상황에서 이 자리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현장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고난이 지나갔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쓸데없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러한 것을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지.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던지는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어떤 제가 뮤지컬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서 그 넘버라고 하나요? 뮤지컬에서 그 노래를 하는데 아마 옥주현 씨가 주연했던 엘리자벳이었던 것 같아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야. 당연한 소리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내 삶의 주인공은 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나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말할 필요가 없어. 그 말들에서 벗어나서 내 삶의 주인은 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개가 가득한 어둠 속을 혼자 걸으라고 얘기 안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이고 언약이에요. 이 길을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앞서서 길을 개척하시고 그 길에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기를 바라요. 특히나 프라하에서 사는, 이 체코 땅에서 사는 우리 교민들, 우리 성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데 분명한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여기서 그냥 단지 뭐 돈 좀 벌고 아이들 교육하고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특히나 외국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이루어가고 그것을 내가 행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제가 되도록이면 실천할 수 있는 거리들을 매 설교 말미에 여러분에게 던져주려고 얘기하는데 오늘은 이 내용입니다. 뭡니까?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용서했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용서해야 될 사람이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 껄쩍지근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반대로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누구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상처라는 것은 저 멀리 있는 사람하고 받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들, 상처는 거기서 받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의 감동이 오면 오늘 집에 가서 그 일을 해가셔야 돼요.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준비하다가 계획하다가 트러블이 일어나고 직장 상사가 됐던 뭐 동료가 됐던 누가 됐던 트러블들이 일어나면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맞다면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미워 죽겠고 생각만 하면 어찌 보면 이가 갈리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겠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만져달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섭리 안에서 그 무거운 짐을 반드시 벗게 하실 겁니다. 저도 마음속에 생각나는 한 분이 있는데 오늘 가서 아니 내일 꼭 한번 해보려고요. 맨날 목사부터 말씀을 전했는데 저부터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